자, 우리가 마태복음 9장 14절 말씀을 참고하는데, 이 말씀은 제2절의 선지자직임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내용으로, 선지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해서 선지자임을 드러내 주시는데, 바로 통치직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제사직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말씀 내용인데, 바로 이 금식에 대해서 말해주죠. 금식도 뭐와 연관이 있는가? 죄와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일이 안 된다 그러면, 목회가 안 되면 어때요? 그냥 40일 금식해가지고 뭔가 해결하려고 그러고, 사업이 안 되면 금식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데 성경은 그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전혀 다른 거죠. 금식은 이 죄와 상관이 있는 거다. 자,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살펴보면, 율법적인 금식에 대한 견해를 두 개의 비유로 가르쳐 주십니다.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뇨?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는 낡은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자, 예수님과 함께 하는 자는 금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이루실 새로운 구원의 역사 이후에 이전의 모든 것들이 변하고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붓는 것이 옳듯이, 참된 구원의 백성은 슬픔의 금식이 아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기쁨의 잔치의 삶을 살아야 함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는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전에는 어떻게 살았어요? 율법신앙으로 저들이 다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오심으로 복음시대가 열린 거죠. 그러니까 전에는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서 어떻게든지 죄 안 짓고 살려고 몸부림쳤는데, 그런다고 해서 죄가 우리가 안 저지는 게 아니고, 죄를 완전히 벗어나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함받죠. 이 복음시대, 그러니까 율법시대가 아니라, 율법시대에는 금식을 했지만은 이제는 복음시대에 접어들었으니까, 이제는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으니까 어때요? 금식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아직도 내가 뭘 해야 죄가 가벼워진다, 그렇게 철저하게 가르치는 곳이 어디예요? 가톨릭이죠. 공덕을 쌓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그건 전혀, 그러면 어떤 사람은 진짜 좀 공덕을 잘 쌓는 사람은 괜찮고, 못 사는, 환경도 안 돼가지고 먹고 살기 어려운 사람은 그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구원이 공평하게 적용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니까, 그런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죄사함받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예수 보내가지고 죄사함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은총을 다 베풀어 줘 버리는 거 많은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시죠. 그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자, 인간이 어떤 노력에 의해서 뭐가 달라진다 그러면은, 그거는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죠. 자, 그래서 여기서 하는 말이,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붓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한 것은, 새 포도주가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복음, 이거는 복음을 진정으로 깨닫는 언약 백성에게 주어져야 된다는 거죠. 아무나 이게 듣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는 율법시대가 아니라 복음시대다.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이제 시대에 걸맞는 그런 삶을,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거를 여기서 강조해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따라 행하는 옛 신앙의 모습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은혜의 법을 따르는 새 시대를 사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자꾸 옛부대의 새 신앙을 담는 실수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요게 이제 그 예수님 오실 때도 그때 당시에 어떤 신앙들이었냐면, 자, 믿음으로 살지만 그래도 뭐예요? 할례는 행해야 된다. 요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데 여전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뭘로 들어가는 거예요? 율법으로 다시 들어간다. 그러니까 스스로 멍에를 자꾸 씌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는데도 스스로 멍에를 자꾸 짓는 거, 스스로 그래서 너희는 종이 된다 그러는 거예요. 스스로 종이 되면 안 돼요. 이제는 복음의 시대가 열려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복음 시대로 이제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전부 다 인간의 어떤 노력과 관계없이 뭐예요?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다. 이 시대로 접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자꾸 산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라 이 귀한 생명의 복음을 어떻게든지 나팔을 부는 시대다. 이 복음을 한 사람이라도 어떻게든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쳐야 될 때지, 보따리 싸가지고 제 문제 해결하려고 자꾸 산속으로 들어갈 때는 아니다. 그거는 저 스님들이나 하라고 그러고, 우리는 이제는 진짜 뭐예요? 이 복음을 위해서, 이 새 생명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자, 못 바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그걸 예수님이 지금 말해주는 거죠. 그런데 자꾸 옛부대의 새 신앙을 담는 실수, 이거 하면 안 된다. 우리가 은혜로 살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만 그래도 내가 뭔가 해야 된다. 이쪽 신앙으로 자꾸 빠져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은혜로 우리는 잔치집에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축복이 우리들에게 주어졌다. 그게 뭐냐면 세 가지로 간략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창세전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정해 주셨다. 그리고 예수 보내서 구속해 주시고 성령을 보내서 인쳐 주셨다. 그리고 교회 세워서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양용무장 투쟁 승리하게 만들고 저 신령한 나라까지 부활의 몸을 입어가지고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신령한 세계를 바라봐야지 자꾸 옛 시대 율법 그 죄에 매여서 살면 안 돼. 이제는 양잡을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그거 다 불필요한 거다. 그래서 형식과 규범에 의한 신앙이 아니라 은혜로 인하여 감사와 기쁨으로 인하여 말씀을 쫓아 행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규범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말씀 깨닫고 뭐예요?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하늘의 기쁨을 맛보면서 자꾸 살아가야 돼. 이제는 내가 이렇게 썩어질 몸이지만 장차 뭐예요? 썩지 아니할 몸, 부활의 몸, 신령한 몸을 입게 해 주신다. 내가 입어야 되는 게 아니라 입게끔 해 주신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다는 거죠. 자, 예수님 오시기 전에 753년에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금식이 변하여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이렇게 바뀐다고 예언이 돼 있어요. 시대가 분명히 바뀐다. 그러면 시대에 바뀐 그 시대의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옛 시대의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새 시대의 사람이 되어졌다. 그래서 메시아가 화평케 하실 것을 예언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죄 때문에 금식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으니까 우리는 화평이 주어졌다.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이렇게 저들이 보니까 누구를 이상하게 생각해요? 제자들을 이상하게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죄 문제가 다 해결됐으니까 아직도 금식하면서 그냥 그렇게 치달아 다름박질하는 자들은 오히려 뭐예요?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해야 된다.
근데 이게 자꾸 오늘 시대는 혼돈이 막 되는 거예요. 저쪽 동네 가면 그게 맞는 거 없고 이쪽 동네 가면 이쪽이 맞는 거 없고. 그러면 누가 어디에 기준해야 되겠어요? 성경이 기준이죠. 계시의 말씀이. 이 목사는 저렇게 말하고 저 목사는 저렇게 말하고 그러면 뭐가 기준이에요? 성경이 기준이다 이거예요. 자, 그러니까 신랑과 함께 있을 때 슬퍼할 수 있느냐? 신랑을 빼앗길 날에는 금식하게 되어진다. 신랑이 빼앗기면, 요 말은 내 마음속에 예수가 떠난 상태, 내 마음속에 예수를 모시지 못한 상태, 더 나아가서는 뭐예요? 내 마음속에 진리가 깨달아지지 않을 때, 그럴 때는 금식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생배 조각을 날고 옷에 붙일 자가 없다. 구약의 금식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낡은 옷에 불과한 거다. 그래서 이 장면을 보면은 우리는 뭘 생각할 수 있냐면, 우리는 이 다음에 뭐예요? 주님 앞에 갈 때 이 헌 옷을 다 벗는 거예요.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 우리의 속사람, 이 육체는 다 벗어버리고 우리가 신령한 영으로 주님을 맞이할 그날이 분명히 주어진다. 새 포도주는 낡은 부대에 넣지 아니하죠. 그러니까 새 포도주는 뭐예요? 복음의 말씀이죠. 새 말씀,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라 그랬잖아요. 그 새 계명, 새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어졌다. 그러니까 이제는 살인하지 말라, 금식하지 말라 이런 십계명에 매여 사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는 건 뭐예요? 진짜 그 계명, 새 계명은 사랑인 거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니까 이제는 형제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이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복음은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는 늘 기쁜 거예요. 사랑받는 자도 기쁘지만 사랑하는 자가 더 기쁜 거다. 주는 자가 더 기쁩니다. 그렇게 이제는 우리가 뭐예요? 그저 내가 이거 해결하고 저거 해결하고 어떻게든지 교회 와서 해결 안 받겠다. 받는 거 생각하는데 이제는 우리는 뭐예요? 교회 와서 받는 생각하지 말고 주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내게 풍성한 사랑을 주셨으니까 사랑을 베푸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신령한 말씀을 받았으니까 신령한 말씀은 뭐예요? 주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자꾸 말씀을 참 공급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사죄의 능력을 증거해 줍니다. 자, 금식은 괴로워하는 것인데 이미 예정하신과 구속하신과 인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령이 함께 해주시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게 하시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금식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자, 방언, 금식 이런 데 매일 것이 아니라 방언보다 더 확실한 계시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더 확실한 게 주어지면, 더 가치 있는 게 주어지면 가치 없는 거는 그냥 버려야 돼요. 미련 없이 버려야 된다. 그런데 아직도 옛 습관이 남아있어가지고 뭔가 그래도 인간이 뭘 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거,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내가 선하게 살아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내가 공덕을 쌓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다고 모두 다가 얘기하면서도 그래도 뭔가 우리가 해야지. 교회도 크게 짓고 뭔가 우리가 좀 해야 된다. 새 역사를 이루어야 된다. 그 역사, 죄 많은 우리 인생이 하는 일마다 뭐라 그랬어요? 죄 짓는 것밖에 없는데 뭘 새 일을 쌓느냐 이거예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형제와 더불어서 뭐예요? 진짜 사랑을 나누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 부모가 돌아가실 때 유언은 뭐예요? 형제들에게
너희가 화목해야 된다.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우리에게 명하시는 게 뭐냐면 옛 계명 율법을 지켜라. 너 진짜 뭘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라.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금식이라는 것은 내가 진짜 죄 때문에 괴로움 당할 때 그럴 때 금식하면서 우리가 그 죄에서 벗어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는 뭐예요? 그럴 필요가 없는 게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애쓰고 힘쓰고 안 해도 죄가 해결하는 밖에 그렇게 해주셨다. 그러니까 이제는 금식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일반 교회들은 내가 며칠 금식했는데 3일 금식했는데 이런 얘기 들으면 그 말이 옳은 것 같고 이렇게 또 혼동이 된다고.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다. 성경은 분명히 뭐라 그래? 새 포도주는 낡은 무대 거기에 담을 필요 없다. 예수님은 단호하게 이제는 너희가 왔으니 죄 때문에 근심하지 말고 내가 너희 죄를 다 사하노라 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직임에서 무슨 직으로 오셨어요? 제사직으로 오셨고 이러한 진리를 옛 율법에 매여 살지 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선지자직으로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다. 그러면서 네 번째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9장 18절에 보면 9장 18절에 죽은 자를 살리고 혈루증 환자를 고쳐 메시아를 증거합니다. 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직원이 와서 전하고 가로되 내 딸이 당장 죽었사오니 나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제자들과 가시더니 12해를 혈류증으로 앓은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자, 겉옷만 만져도 내가 이 병을 낫겠다 하는 그게 바로 뭐예요? 믿음이죠. 다른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은 지금 어디에 매여 있어요? 율법 지켜라, 계명 지켜라. 그래야 너희들이 더 깨끗해진다, 거룩해진다, 이러면 죄가 감해진다. 그러고 자꾸 가르치는데 이 여자는 어때요? 예수의 옷만 만져도 죄 사함을 받는다는 그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죠. 그 시대에 완전히 역행하는 거다 이거예요. 근데 아직도 그러한 바리새인들의 그 신앙의 흐름, 행위 의존 신앙이 아직도 오늘날 교회에 많이 잠재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는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직원의 집에 가서 피리 부는 자들과 혼화하는 무리를 보시고 가라사대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어 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서 소년의 손을 잡으시며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자, 이 소문이 퍼졌다. 무슨 소문이 퍼졌어요? 예수님의 병을 고쳤다. 이 소문만 퍼져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진짜 소문은 무슨 소문이 퍼져야 돼요? 예수가 메시아다. 이 소문이 좀 퍼져야 되는데 아직도 성경이 기록된 게 지금 언제인데 아직도 오늘날 교회들이 이 소문이 안 퍼졌다니까요. 이게 안타까운 거죠. 우리만큼 정신을 차려서 여기서의 핵심은 이 병 낫는 소문이 퍼지는 거 이것보다는 뭐예요? 예수가 메시아다 하는 이 표적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게 소문이 퍼져야 된다 이거예요. 사람들에게 그 소문이 안 퍼지잖아요. 근데 왜 그런가? 사람들에게 당장 필요한 건 뭐예요? 병 고치는 거, 부자 되는 거 이런 게 당장 내 육에는 그게 가장 필요한 거죠. 그러나 내 영에는 뭐가 필요해요? 죄사함이 더 필요한 거다. 메시아다. 예수가 메시아다는 게 이게 더 내게는 내 영에게는 뭐예요? 그게 일용한 양식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가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오병이어 칠병이어 표적을 행하는데 그걸 행하면서 예수님은 마음속으로 뭐를 알기로 해. 내가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왔다. 그걸 알기로 하는데 사람들은 그냥 배고프니까 먹는 거 그냥 뭐 그런 것만 생각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 사람이 생각하고 하나님이 생각하고 전혀 다른 거죠. 근데 우리의 성령이 지금 우리에게서 역사하시니까 그걸 바로 볼 수 있는 우리에게 눈이 뜨여지게 된 거죠. 자, 회당장이 위독한 딸을 살리고자 예수님께 요청하여 가는 길에 믿음으로 옷자락을 만진 여인이 12년 혈류증이 나음을 받게 되죠. 그리고 죽은 아이가 살아나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은 하나같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으로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고침을 받고 딸이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에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행하는 것만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 믿음이 없으면 그거는 뭐만 남아요. 행위만, 육체의 행위만 남는다. 그러면 그건 짐승과 다름없는 거다. 아무런 의미 없잖아요. 진짜 믿음이 주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행위는 야고보서에 뭐라고 해요? 정욕의 메인 행위와 믿음의 행위. 이 행위는 두 가지다. 그러니까 새 복음을 깨달은 자는 믿음의 행위, 옛 계명을 깨달은 자, 율법하에 살아가는 사람은 여전히 뭐예요? 그들은 정욕에 매여 산다. 십계명 잘 지켜도 정욕에 매여 살아요. 그런데 복음을 깨달으면 그리고 믿음으로 살면 믿음의 행위가 나와요. 탐욕이 싹 없어져요. 그리고 어떤 신앙으로? 주신 거 족한 줄 알며 살아가는 신앙이 주어져요. 이 땅이 왜 복잡하게 되는가? 사람들의 탐욕 때문에 그렇잖아요. 목사가 돼도 탐욕이, 교수가 돼도 탐욕, 대통령이 돼도 탐욕. 그러니까 이 세상이 복잡하게 된다 이게.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자로 살기도 하고 가난하게 살게 하고 병들고 살기도 하고 병 없이 건강하게도 살게 한다. 그 모든 통치를 누가 한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이 그냥 분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분복 주신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낼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혈류증 환자를 고쳐 메시아의 심을 역시 증거해 준다. 그래서 혈류증 하는 여인이 예수님의 사진에 머문 옷자락을 잡는 거예요. 오늘 예수의 옷자락을 잡는다는 것은 예수의 우리는 생명, 예수님이 전해준 생명의 말씀을 붙잡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그 자만이 평강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 사람만이 다윗의 길을 가는 거고 그 사람만이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거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죠. 그때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노래하며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도다. 누가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즐겁게 살아야 돼요. 지금 금식하고 막 그렇게 괴롭게 하지 말고 이제는 진짜 뭐 사업이 안 된다 금식하는 거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거고 진짜 우리는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이 이제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다 해결해 주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오시면은 그때는 어떻게 해요?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노래하며 노래가 나와야 돼요. 교회 생활이 즐거움이 주어져야 된다. 교회 오면 뭘 또 바치라고 하나, 뭘 하라고 하나, 그 생각할 것이 아니라 즐거워야 돼요. 여기에 진짜 뭐예요? 예수님이 이 교회와 함께 해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고, 여기에 말씀이 있고, 여기에 생명이 있고, 여기에 진리가 있는 곳이다.
그리고 교회를 와야 되는데 교회 하면 문제 해결이 됩니다. 병이 고쳐집니다. 이러고 오니까는 이게 완전히 방향이 잘못된 거다. 교회는 뭐가 있는 곳이냐? 진리가 있고 생명이 예수의 생명이 있는 곳이다. 이러고 와야 된다. 그래서 육체에 뭘 받을 걸 생각하지 할 것이 아니라 영적 양식을 얻고자 하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베드로전서는 그러냐. 너희가 할 일은 부자 되는 게 아니라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그게 더 바른 신앙의 모습이죠. 자, 그래서 메시아가 성령해 주실 것을 예언을 해 줍니다.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예수, 이 속량함, 여기에는 관심이 없고 부자 되기를 바란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죠. 자, 혈류증 앓은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가를 만짐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이 생명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지금 안 계시니까, 그죠? 진짜 우리는 이 생명의 말씀을 붙잡도록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생명의 말씀을 붙잡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죽은 소년을 잔다 하시며 살리는 표정을 행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영은 죽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신령한 나라에 반드시 들어가게 그렇게 해주신다. 예언대로 성취하심으로 그리스도임을 증거해 줍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혈병, 이 모든 질병을 다 치료해 주실 것을 다 예언해 주셨다. 근데 왜 그렇게 병을 고치는 걸 예수님이 굳이 보여주시는가? 구약에 예언한 대로 병을 고치심으로 누구인 줄,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 알게끔 하기 위해서 병을 고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건 자신이 메시아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병을 고치는데 사람들은 어디에만 신경을 쓰느냐? 병이 나았다. 여기에만 신경을 쓴다. 자, 우리는 성경에서 그 초점이 흐려지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는 그 일을 하셨다. 그래서 구약의 예언대로 죽은 자를 살리며 혈류증 환자를 고쳐 메시아이심을 증거해 주셨다. 분명히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셨다. 그는 영원한 제사장이요 영원한 왕으로 선지자로 오셨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왕으로 오셔서 우리의 심령을 통치해 주시고 그리고 선지자로서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알아듣게 그렇게 깨닫게 만들어 주셨다. 이 일을 함으로 우리를 얻으러 그 신령한 나라로 다름박질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자, 9장 27절에 보면 눈먼 소경을 고치셔서 메시아 되심을 나타내 주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 때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더니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소경들이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는데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계하시되 상감에게도 알게 하지 말라 하셨으나 저희가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전파하니라. 여기서도 역시 무슨 소문이 퍼졌겠어요? 예수라는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했다. 이 소문이 퍼졌다. 근데 오늘날도 이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고쳤다. 그러니까 나도 능력 받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안진뱅이를 일으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역시 또 방향이 잘못된 거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렇게 소경을 눈을 뜨게 해서 진짜 소경이 뭔가 하면 신령한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는 게 진짜 소경이다. 신령한 세계가 있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주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신령한 세계가 준비되어 있는데 거길 보지 못하는 자가 진짜 소경이다. 진리의 말씀이 그 신령한 나라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 진리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를 전혀 못 깨닫고 있다. 그러면 그가 소경이다. 제가 이사야 말씀을 요새 교재로 만들면서 보니까 신기하게도 거기에 뭐가 기록됐냐면 사람들이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 이거 조심해라 저거 조심해라. 그러니까 율법이 뭐예요? 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이게 경계잖아요. 경계. 그러니까 율법으로 그렇게들 가르치면서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이 시대하고 똑같잖아요. 교회들이 오늘은 이사야, 다음에는 시편, 다음에는 로마서, 목사님들이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이렇게 할 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해놨다니까요. 나 그 말씀 있는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이게 오늘날하고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읽었다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야지 두문두문 읽는단 말이에요. 이거는 진짜 어리석은 거다. 그의 마지막 때의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로 그렇게 가르쳐주는 거 보면 야 진짜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보면 아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오늘날 많은 지도자들이 어떻게 교회마다 그냥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그러니까 평생 다녀도 로마서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왜? 로마서 1장서부터 16장까지 한 번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인이라 그러면 이 성경 이거를 알아야 돼. 아는 것이 기독교 아니에요. 이 성경이 뭐예요? 내가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 그럼 예수에 대해서 기록한 게 이 성경인데 예수를 모르면 성경을 모른다는 건 예수를 모른다는 거고 그러면 예수 모르고 어떻게 구원받느냐 이거예요. 이건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얘기다 이거예요. 그런데도 어리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쪽에서 조금 그냥 그러면서 감동만 주면은 오늘 내가 은혜 받았다 이러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따라서 계시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구속하시고 인쳐서 교회를 세워서 말씀으로 양육무장 투쟁 승리하게 만들고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도록 하죠. 요게 우리의 인생 노정이란 말이에요. 택한 자의 이 길, 이 그리스도의 길을 아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요걸 알면 지혜야 돼요. 지혜예요, 그게. 그리고 이 말씀, 그러니까 이 지혜의 말씀을 내가 신령한 젖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깨달아야 되겠다 이러고 열심히 성경 공부하는 게 총명한 거다. 그래서 지혜와 총명, 하나님의 온 우주를 섭리하시는 섭리, 인생을 섭리하는 그 섭리를 아는 게 지혜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 말씀, 그 지혜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는 게 총명이다. 자, 그래서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거, 이 자체의 진짜 핵심이 무엇인가? 진리를 못 깨달은 자가 소경이다.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아테네의 시를 대낮에 촛불을 켜고 등불을 켜가지고 쭉 돌아다녔다는 잖아요. 깨달은 지혜자를 깨달은 자가 없다. 근데 오늘 우리들에게 진짜 이 신령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 우리는 감사해야 되죠. 예수님께서 두 사람의 시각장애인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로 칭하면서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에서 누가 메시아가 오신다. 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보게 할 수 있다고 믿느냐? 라고 물으셨고 그들은 그렇습니다. 주님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신앙인은 믿음의 크기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온 백부장에게도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하인은 나음을 받았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라 믿는 믿음으로 삶을 나타내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믿음대로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예수가 메시아라고 믿는 그 믿음이 그 신령한 나라를 볼 수 있도록끔 해주신다. 그게 바로 믿음이죠. 자,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고치시는 장면이죠. 예수님께서 소경을 고쳐 메시아이심을 증거해 준다. 자,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하기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거룩한 길이 열려 구속함을 입은 자들이 행할 것이니라. 누가 오면, 메시아가 오면,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는 이 활짝 진짜 소경의 눈이 뜨여지는 진짜 영적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시대가 지금 열렸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첫 음성이 뭐였어요?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너희들에게는 이 새 시대가 열렸다. 그 신령한 세계가 열렸다. 그러면 교회에 와서 다 지도자들은 성도들에게 어느 세계를 보여줘야 돼? 그 신령한 세계를 볼 수 있도록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다 소경된 자들을 고치는 역사가 이 교회를 통해서 주어져야 돼요. 이제 그 신령한 나라를 보지 못한 자들이 신령한 그 나라를 볼 수 있는 자로 다 우리의 영적 눈이 뜨여지게 만드는 게 지금 목사가 하는 일이다. 가르치는 자가 할 일이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그러니까 그러하오이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믿음대로. 믿음 있는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령한 세계를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진다. 약속대로 오신 메시아를 믿는 믿음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메시아가 오면 소경이 눈을 뜨며 안전매가 일어나며 죽은 자가 살림을 받는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것이며 이 믿음으로 소경이 눈을 뜨게 된 것이다. 자, 믿음 없이는 아무 일도 안 되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다 라고 믿는 이 믿음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한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그 신령한 세계를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이 땅에서 열심히 살고 많은 재물을 쌓고 이런다 할지라도 영적 소망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이 신령한 계시의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으로 우리의 눈이 뜨여가지고 이제는 그 신령한 세계를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거. 그러니까 그 신령한 세계를 볼 수 있는 자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금식할 것이 아니라 진짜 기쁨으로 우리가 즐거움으로 찬송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의 성도 생활의 기초가 찬송하리로다. 이 삶이 주어져야 되는데 아직도 이 삶이 주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진짜 아직도 내 눈이 감겨 있구나. 이러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면 볼 수 있으면 우리 가슴이 벅차게 되는 거죠. 우리들에겐 그 영광의 날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 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을 받게 해주신다는 약속이 분명히 되어져 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꼭 부여잡고 오늘도 기쁨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또 저희들이 다 아직도 소경되어져 있다고 하면